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고 굴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도망 나왔던 사건이 바로 이 21장 마지막 절인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생각할 때 어디로 내가 피할 것인가? 처음에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도망했습니다. 아둘람 굴은 석회 지형이기 때문에, 석회 지형은 물이 흐르면서 물이 녹아가지고 동굴이 많이 생기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아둘람에 어떤 한 큰 굴이 있어가지고 그 굴로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지형 자체가 굴이 많은 지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역을 탐방하신 목사님이 찍은 사진과 기록을 보니까 많게는 한 700~8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큰 공간이 있는 곳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가 다윗이 숨어있는 굴이었는지 찾을 수가 없지만 반면에 사울도 그 굴로 숨어들은 다윗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리로 내려갔고, 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리로 모였다. 그래서 400명 정도 모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다윗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이 있어서 모압 미스베로 가가지고 모압 왕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는 동안 내가 부모님과 함께 여기 있기를 청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모압 왕이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잘 머무르고 있는데, 아니 이름도 없는,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지도 검증도 되지 않은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이 요새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다윗 입장에서는 갓이 아니라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유다 땅으로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릴 때까지 여기 머무르겠다라고 말한 이 전제, 자기의 고백 때문에 아무런 변명 못하고 헤레스풀까지 이르러서 거기에 머물렀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 잘 있는 다윗을 다시 불편하고 힘든 유다 땅으로 이끌고 오셨는가?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성경은 그런 대조를 보여주는데요. 6절에 보니까 사울은 기브아 높은 곳에 단상을 세우고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깊고 깊은 굴로 숨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은 높아진 것 같고 다윗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또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울은 단창을 들고 모든 신하들과 함께 있는데요, 다윗에게 함께한 사람은 누구냐? 용사가 아니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속이 시끄러워 죽겠는데 우리 집에 온 사람들이 다 마음에 상처 있고 어렵고 힘들고 내가 먹여 살려야 되고 이런 사람들만 다 내 집에 와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해 죽겠는데,
그런 사람들 얼굴 보면 힘이 납니까? 아니면 더 지치고 힘듭니까? 이거 뭐 뻔한 거죠. 나에게 와서 힘이 돼줄 사람, 나에게 와서 나를 좀 북돋아 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오면 참 좋은데, 마음이 원통한 사람, 그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마음이 풀렸겠어요? 물론 뭐 서로가 위로하면서 그래 네 처지 내가 안다 이 정도는 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마음에 원통함이 있고, 여전히 환난당한 것들로 힘들고, 여전히 어쩔 수 없이 다윗의 폭정에 의해서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다. 이거 매일 밤 싸우고 다투는 일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그 부평에 있는 선교단체에 한번 가보니까요, 그 부평에 있는 선교단체를 이끄시는 그 리더 되시는 목사님이 정말 힘들다고. 뭐가 힘든가? 이 사람들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밤마다 싸운대요. 알코올 중독자들, 버림당한 사람들,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토닥거리는 게 아니고요, 이 마음의 원통과 분노가 가득하니까 누가 조그마한 실수, 말 한마디 실수 용서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밖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또 그 돈은 구했는지 술을 칙탁 먹고 와가지고 그렇게 또 그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주변의 이웃들이 제발 너희들 좀 떠나라, 너희들 때문에 집값 떨어지고 동네 이가 뭐냐 막 매일 불평 듣고 너무 힘들다, 이게 제일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글쎄 뭐 다윗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라 이런 고민이 없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이 원통한 사람은요 여전히 마음에 날이 서 있고, 환난당한 사람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그 삶에 모든 것을 뺏긴 사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둘람 굴이 피난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피난처가요 마음의 평안을 주는 피난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모압으로 좀 가가지고 자리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면 좀 우리가 마음에 좀 힘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모압 왕에게 가서 그 모압 왕이 살고 있는 그 요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시간을 좀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그렇게 좀 잘 머물러 있는데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주석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때 라마 나욤이라고 하는 사무엘의 선지 학교에서 훈련받았던 그런 사무엘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갓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 다윗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아마 근거가 그렇다는 거예요. 라마 나욤이라고 하는 그 선지 동산에서 함께 머물렀던 그 시간, 그리고 갓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다윗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확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무나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따르면 안 되겠죠. 뭐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데도 진짜 목사인지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개척할 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을 한 많게는 우리 기억에 한 몇십 명 끌고 온 것 같아요. 그럼 사모가 막 반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치면 설교 시간에 갑자기 나가가지고 막 밥도 더 해야 되고 반찬도 더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밥은 진짜 많이 드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드세요. 그러니까 막 순식간에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상황이 막 엉망인 거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는가? 사기꾼이었어요, 사기꾼. 검증되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장애인 사역한다고 하고 그 사람들 피 같은 돈을 훔쳐서 자기 사리사욕을 세우다가
결국엔 신문에 났더라고요. 감옥 갔다고. 목사인 저도 목사라고 하니까 어떻게 뭐 검증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분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일면식도 없는 것처럼 등장하지만 사무엘의 선지동산이었던 라마나요스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중요한데 생략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할 때 떠나와 유다 땅 사이에 너를 위해 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없이 있는데 왜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유다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으면서도 사람들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억되어야 되느냐? 자기 혼자 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와가지고 우리한테 왕노릇 하려는구나,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위기에 여러 번 처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자리를 지켜냈던 정말 신뢰할 만한 왕들 제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속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리더십과 다윗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다윗을 위한 것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분명하게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면 죽이려 할수록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사울은 기억나지 않고 계속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만 떠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단다.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또 하나님이 살려주셨단다 라고 하는 것이 계속 수십 년간 그들의 머릿속에 새겨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 추대될 때 그때 비록 사울의 집과 다윗 간에 끝나지 않은 몇 년 정도의 전쟁이 있었지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평화를 이루고 그렇게 한 나라가 되는데 어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랜 내전으로 결국 반쪽짜리 나라가 선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버티고 인내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실 때는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버티고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땅에 온전한 다스림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낼 믿음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제가 땅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사야 되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는 그 사명에 값지고 의미 있는 만큼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밀어내려고 하는 영적 회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아지려고 하면 그러면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낮아지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우리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선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데,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다윗이 시간을 더 달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상황 가지고 하나님의 조건을 따져서 하나님 이런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간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명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시 그 자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요새에 있다가 숲을 속에 삶의 거처를 둔다. 이거 얼마나 보장받지 않는 위험에 노출된 삶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로 부유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어떤 것들로 부유한 것보다도 사람으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부유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사죠. 누구는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누구는 인생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나는 믿음의 역사를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갖춰져 있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뭔가를 자기가 휘두를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그래야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멸망해버리는 사울과 같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기초에 자기의 삶의 자리를 세우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사람을 지키시고 또한 높이신다라고 하는 역사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낮은 자리로 이끄실 때는 우리가 부끄러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못 버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차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많은 조건들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을 그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실 때라는 거죠. 내 손에 있다,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기대할 때 다윗은 이 이후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분명한 시작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꾸 뒤돌아보고 상황 따지고 조건 따지고 사람 보면 못 가지만 하나님 한 분만 본다라고 한다면 그 조건은 변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고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변명하지 않고 인내로서 낮은 자리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고 또 우리를 높이시는 역사를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